때는 좀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좀 오바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유명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안다 해서 나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요, 콩글리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 그거 오바다. 이 사투리로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실감 나는데, 시방 그건 오바디야 하고 얘기하면 그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바하지 맙시다. 예, 오늘 오바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돔의 교만을 또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그 한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그걸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를 생각할 때 내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래, 내가 오바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7개의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Seven Capital Si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capital이라는 얘기는 라틴말 카푸시라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머리가 되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이 7가지 중에서도요, 많은 이 크리스찬들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이 7가지의 그 큰 죄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죄들 중에서도 그 중에 머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사회학자는 이 교만에 대해서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적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그리고 우리는 영적 교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다른 이 6개의 죄들은 교만에 비해서는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라는, 그 교만과 비교해서 다른 죄들은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뱀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3번의 유혹을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녕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짓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만을 통해서 무너지는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그 심판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교만의 모습이, 실체가 어떠한 모습들로 에돔에게 임했으며, 또 에돔이 이러한 교만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이들의 교만은 위치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많이 들으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돔의 땅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에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예, 여기가 에돔 광야, 에돔이라는 땅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밑쪽에 위치해 있는 땅인데, 이 광야에 있는 산맥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도시로 들어가려면은 이러한 좁은 암벽들 사이에 들어갈 때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것은 이제 에돔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후 한 1세기경에 나바티안 왕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에돔이 나바티안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이제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지역이 꽤 높았어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돔 지역은, 그렇다면 이런 돌산에서 뭘 먹고 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구리가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성경은 에돔의 왕정 정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고, 이 교만을 통해서 그 유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또 어떤 신분과 또 직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출발하기 전에는요, 모든 건물들이 아주 커 보여요. 사람들도 커 보이고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작게 보이고 건물들도 점점 작게 보이고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점점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는 이것저것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막 이것저것 시키면요, 그 전도사님들 시키면 되지, 이러한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요, 이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거고, 또 문제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은 그 변화된 내 자신을 모르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영어로 passion, 열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compassion, 긍휼, 자비로 번역이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passion은 우리를 목적지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열정이에요. 컴패션은 내가 그 목적지를 갈 때 그 순간순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예전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었죠. Passion of Christ. 제가 영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팝콘을 들고 들어가서 못 먹고 나온 영화는 그 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 첫 시작부터 마지막 시각까지 예수님이 막 두들겨 맞으시는데 도저히 두들겨 맞는 장면 속에서 내 입으로 팝콘을 못 넣겠더라고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등치 조금 백인 남자는 막 맛있게 바삭바삭 먹으면서 이렇게 드시는데, 아마도 그 영화 끝장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팝콘을 맛있게 먹지 못하고 그대로 팝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돼요. 근데 또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 그 자리를 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가고 가신 아버지의 긍휼, 또 예수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오만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이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았던 것도 지금은 이해하는 것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말단 사원이 지금 과장 사장으로 있지만은 내가 그 시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러한 지위에 있었구나, 이러한 직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러한 긍휼의 마음과 열정의 마음을 함께 가지심을 통하여서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에돔의 교만이 이제는 포악함의 교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냐면요, 12절에서 14절을 쭉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장난을 좀 많이 쳤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칠판을 쓰잖아요. 분필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다 그걸 톡톡 다 부러뜨려 놨어요. 제가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혹시 제 스승님이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다 부러뜨려 놨어요.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그러면은 옆에 앉은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장훈이가 그랬어요. 그렇게 고자질 하는 친구가 몇몇 있었어요. 이 에돔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에돔 사람이 그랬어요. 막 도망가는데 바벨론이 들어왔는데 쟤네들 저기로 도망가고 있어요. 저기 숨었어요. 여기 숨었어요. 이렇게 알려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더 길을 여는 그런 에돔 사람의 행위가 있었고,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놓고 바벨론이 올 때까지 막아놓고 있는 그러한 포악한 행위, 또 도망가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놔두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는 그러한 포악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악함에서 되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악함에 대해서 과거에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잖아요. 에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거의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시면서 에서의 포악함을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옛날 일 자꾸 들추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옛날 일을 10년 전, 20년 전, 당신 기억나? 24년 전 내가 첫 애를 배웠을 때에 새벽 2시에 내가 월남국수 먹고 싶다 그랬지.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DB 자라 그랬어. DB 자라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어떻게 나한테 DB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애를 깨가지고 네 아빠가 뭐라 그런 줄 아냐? 너가 내 뱃속에 있을 때 DB 자라고 얘기했다. 막 이렇게 옛날 일을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옛날 일은 꺼내주시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옛날 일을 꺼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섭섭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옛날 일을 꺼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면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꺼낼 때가 있어요. 40년 동안 니네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에돔 족속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를 기억하라, 에서를 기억하라, 에서의 포악함을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는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에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태어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태어났어요. 에서가 태어나는데 보니까는 좀 몸이 좀 붉어요. 붉은색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에서라는 뜻은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또 동생이 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쥐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남자 같았어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 음식을 가지고 오고 그런 그 동물들을 잡아오고 이런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현대 아주 인기 남이 야곱 같은 남자인데,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간혹 이런 사람 보잖아요. 배가 고프면 모든 게 안 보이고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 거 팥죽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붉게 쓴 숲이었어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게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먹게 하라는 것이, 야,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니까 이거 좀 갖고 와서 나 좀 주렴, 내가 좀 먹게 해줌, 뭐 그렇게 부탁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맹수가 사냥한 그 동물을 뜯어서 삼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라시라는 뜻입니다. 즉 에서가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포악성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로 먹게 하라, feed me, 이 라시라는 말을 쓰면서 나로 그걸 먹게 하라는 그 포악성의 그 문장을 통해서 에서의 성품과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포악성은 야곱에게 대한 그 포악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포악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당할 만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이 팥죽을 줄게요 라고 형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팥죽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장자권 팔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이 에서의 장자권의 포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악성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장자는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자궁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엘라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긍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장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어머니의 자궁을 처음 열고 나온 사람이고, 그러한 귀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람이 장자라는 그러한 특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팔아버린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쓰레기와 같이 생각했다라는 그것을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자꾸 에돔이라 얘기하지 않고 에서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추기면서 너의 포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의 포악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린 자, 하나님의 그 특권을 쓰레기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다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해서 그러한 죄가 포악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 종이 한 장 취급하듯 주머니에 넣어두고 집에 놔두고 그렇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것을 포악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198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펜실베니아에 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은 이제 유산 물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좀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플리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액자에 담긴 그림 한 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4불에 어떤 사람이 이거 그림 괜찮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4불에 그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4불에 그 그림 한 장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집에서 그것을 진열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액자의 그림을 빼기 위해서 액자 뒤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뒤에 그림을 뺐어요. 뺐는데 그 그림 뒤에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미국의 독립선언문 카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선언할 때에 손으로 쓴 독립선언문이 한 200장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존에서 남아있는 것은 한 30장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카피본이 굉장히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89년도에 사고 91년도에 그걸 옥션에다가 이제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독립선언문이 240만 불에 이제 옥션에 팔렸어요. 다들 저 같으면 이게 뒷골 붙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내가 만약 그 4불로 팔았다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다시 옥션으로 팔렸는데 그때는 800만 불에 팔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또 옥션에 나가면 더 비싸게 팔리겠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 그것을 주신 사람은 진짜 땡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액자 뒤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그것을 있는지도 모르고 소홀히 여기며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행동한 에서를 포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생활하는 믿음을 값지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에돔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교만은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에돔의 교만은 더욱더 나아가서 방관의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지르는 죄, 내가 행하는 죄예요. committed sin, 내가 행하여서 나오는 그 죄를 committed sin, 그 범해서 하는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죄는 내가 하지 않아서 나오는 죄예요. 방관함을 통해서. 그것을 영어로 omitted s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않아서 지는 죄.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서류 안에 이제 필라웃을 하잖아요. 그 서류 안에 써야 될 부분들을 쓰지 않고 그 서류를 뭐 정부나 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면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incomplete document 해가지고 다시 거기를 써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 않음을 통해서, 방관함을 통해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방관죄는 두 가지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하는 방관죄가 있고 남에게 하는 방관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컨빅션을 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로서 이 말씀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를 내가 묵상함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우리가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그 컨빅션을 내 삶에 변화시킴을 통해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제 사역자 모임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사역자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맡게 돼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단어 쓰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죠? 하고 물어봤더니, 축복이라는 것은 남을 대신해서 빌어서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나는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걸 고치는데, 왜? 내 입술에 그게 너무나도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막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걸 고치는데, 그걸 생각하고 고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축복이나 복이나 우리가 다 의미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컨빅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컨빅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컨빅션이 있고, 이웃을 통해서, 또 서로의 교육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목자들을 통해서 주는 이러한 컨빅션이 있는데, 이 컨빅션을 방관하는 것 또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남의 아픔을, 고통을 방관하는 것도 방관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플링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제 던다스 427에서 빠져서 던다스로 쭉 해서 이제 키플링으로 가고 있는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 버스가 오다가 사람을 쳤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는지 막 앰뷸런스도 와 있고 막 해가지고 길을 다 막아놓고, 이 던다스 길에서 그 이스트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레프트 턴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빠지게끔 길을 막아놨어요. 저는 모르고 있어요.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그래서 3차선이잖아요. 던다스 길이 양쪽에 이제 3차선인데, 이 3차선에 있다가 길이 너무 막혀, 한 20분 30분 계속 길이 안 뚫리는 거예요. 결국은 한 3, 40분 지나서 이제 앞쪽까지 갔더니 막 가가지고 제가 막 열이 받았어요. 막 화가 났어요. 거기 경찰 아저씨가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 덩치가 좀 좋으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경찰만 그랬던 것 같아요. 팔짱을 딱 끼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도와서, 왜냐하면 레프트 턴도 시그널을 받아야지 우리가 턴을 할 수 있는데, 좀 미리 좀 차는 보내주고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는 그 길을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 턴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제 창문을 딱 열고,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좀 화가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Don't just stand there. Help us. 그래서 창문 닫고 확 도망쳐서 왔어요. 막 잡힐까 봐. 예.
그러고 와서 이제 집으로 막 오는데 또 쫓아올까 봐 막 빨리 왔죠. 그래서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빠지는 그런 혼잡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의 악과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이 혼잡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경찰처럼 팔짱 딱 끼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 this is not my business 하면서 쳐다보는 저의 모습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이 세상의 정의로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정의, 우리가 그 일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관하는 자세, 우리가 나아갈 때 아까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늪에서,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있었던 그 산악 지역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구원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다의 주제, 이 오바댜서, 오바댜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바했다 그래서 오바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바드와 야가 붙어서 오바드가 된 겁니다. 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할 때 쓰이는 말이고요. 아바드라는 뜻은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아바드의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교만의 늪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에 이러한 교만들이 있습니까? 에돔의 교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그렇습니다.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거룩함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우편을 저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교만의 울타리를 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 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실 때에 그 영역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며, 또 사회적인 직위와
또 사회적인 위치가 내 교만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을 저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또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시온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힘내어서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위치적인 교만 때문에, 또 포악함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저희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거룩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휼 입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우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들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또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위에 너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와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입혀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